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이며 하나님이요 말씀인 그 말씀을 대면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함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산부예배 성도님들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달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도에 대하여 시리즈 형식으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적어도 오늘 본문과 요한복음에 근거하면 영생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과 한 2주, 3주 정도는 영생에 대하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게요. 자, 여러분들이 좀 보았을 것 같다라는 영화 이야기로 시작해서 본문 속으로 들어갈게요. 영화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류는 그 영화 안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주인공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어느 날 주인공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평화로운 세상이 참 세상이 아니고 가짜 세상인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모든 인류를 인큐베이터 안에 가두고 인류의 머리와 중앙 컴퓨터가 연결되게 함으로써 그 컴퓨터가 만든 가상세계인 매트릭스라는 허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한 것을 알게 되지요. 주인공이 컴퓨터가 만든 가상현실에서 빠져나와 참 실상을 경험한 후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세상이 참 세상이 아닌 가짜 세상, 허구라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참 실상에 새롭게 적응하느라 초반에는 고생하는 내용도 나오지요. 결국 말미로 가면은 주인공은 가상세계에 다시 들어가 모든 인류를 가상현실에 가두고 있는 슈퍼컴퓨터와 싸우고 자기 목숨을 대신 희생함으로써 모든 인류를 가상현실에서 참 세상으로 구원하는 그런 줄거리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그 영화 속 주인공 이름이 뭐냐면 네오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새로움이라는 뜻이지요. 새롭게 인생이 태어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용어로 말하면 거듭났다 혹은 다시 태어남이라고 해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이 매트릭스 영화가 1999년에 나와서 시리즈로 3개가 나왔을 때 이 영화에 광적으로 몰입한 몇 영화광들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어요.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영화 속 슈퍼컴퓨터와 같은 거대한 절대 세력이 만든 가상현실은 아닌가? 우리 모든 인류가 참 세상은 모른 채 어느 누구에게 조종당하면서 지금의 현실 곧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 가상세계로부터 태어나고 새롭게 깨어나서 우리가 네오가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요. 다소 황당하지만 또 그럴듯한 글을 올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 영화를 잠시 살짝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요 딱 두 분이 등장하세요. 예수님,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 리더입니다. 성공한 리더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주님은 니고데모를 정답게 맞이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 돌직구로 바로 무언가를 던집니다. 이렇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해요. 매트릭스 영화 속 내용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니고데모여, 네가 이 땅이라는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태어나는 네오가 되어야 하겠구나 라고 해요. 여러분, 니고데모 이름도 참 의미 있는 이름입니다. 니코스 데모스 종합입니다. 풀이하면 백성의 정복자, 백성 속에서의 승리자, 성공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 그대로 그 시대의 성공자 반열에 있었던 사람, 그 시대 사람들의 부러움, 동경, 존경까지 받는 사람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최고의 리더, 오피니언 리더 인물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합니다.
허무와 가상의 이 시대 속에서 빠져나와 참 실상과 진실의 세계 속으로 네가 거듭 태어나야 하겠구나라고 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니고데모가 그렇다면 이 시대의 평범한 인물들은 하물며 더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요, 오늘 본문으로 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에게 주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면서 1세기나 21세기 사는 모든 교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일방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찬찬히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지요. 우선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은 당신을 어디에서 왔고 어느 출생이고 어느 출신인지를 얘기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지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칭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자이다. 여러분, 이 땅의 기준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예수님 33세의 갈릴리 촌 출신의 목수쟁이입니다. 그런 자가 그 시대 당대의 최고의 리더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황당한 소개이긴 하지만 이 소개를 계속 받아서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그분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고자 하는 말, 하늘 출생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뭔가를 한번 더 보지요. 12절, 그 앞구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내가 땅의 일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늘의 일을 말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 명구가 있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가 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땅의 일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일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하늘의 언어를 말하는 예수, 곧 그는 하늘의 존재라는 소리지요.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4절로 가면 이렇게 또 소개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경은 예수님을 말씀이요 하나님이요 이 땅에 내려온 하늘로부터 온 자요 하늘의 일을 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의 기준,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유전과 혈통상으로 보면은 33년의 인생을 산 히브리 혈통교의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기준, 땅의 시대의 기준이 아닌 하늘의 기준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이며 하늘로 올라간 자이며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요, 바로 이 하늘의 기준으로의 예수님을 믿는 거지 33세의 히브리 혈통의 유대 사람을 믿는 건 아니랍니다. 배그민족인 우리가 이스라엘 인종과 그 종교를 따를 필요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의 일을 말하는 이분을 믿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이 땅, 이 시대를 사는 동안요, 하늘의 일을 말하는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온 이유가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뭔가를 행하고 성취하려고 내려오셨거든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세요. 14절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라는 구약의 한 역사적 사건을 살짝 얘기를 하세요. 그 사건처럼 나도 들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들린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위해서다라는 부연 설명까지 하면서요, 하오니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왜 이 용어를 쓰시면서 자기를 대비를 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의 사건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광야 40여 년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미에 민수기 20장 모세 사건을 얘기했었지요. 모세는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2번이나 반석을 내리치는 사건이 바로 20장에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곧 연이어서요, 평생 함께 리더의 동력자였던 아론이 그 광야 호르산에서 그냥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을 위해 30일간 애곡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본격적으로 호르산에서 이제 출발을 하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 21장이 시작되어져요. 광야길을 가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께 또 원망을 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민수기 21장 5절에 나오면서 이 하찮은 음식이란 만나를 얘기합니다. 그때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장막과 광야에 불뱀이 나타나게 되었고,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이 연이어 모세에게 말하지요.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요. 7절에 그래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혜스럽게 지시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노초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그리고 물린 자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보게 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대처해 주신 방법이요, 너무 싱거운 치유책 대안입니다. 씻고 소독해라도 아니요, 약물을 바르거라도 아니요, 약초를 달아 먹으라도 아닙니다. 불뱀에 물린 자는 불뱀이 매달린 장대 있는 쪽으로 와서 장대 위에 있는 매달린 불뱀을 보아라. 그리하면 치유된다라는 처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처방이 이 시대의 이성적 논리로 보면 너무나 황당무계한 처방인 거죠. 황당무계, 무슨 뜻인가요? 헛되고 터무니없어 믿을 수 없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아마도 추측건데요, 추측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치료 방법이 너무나 터무니없어 믿지 못하겠기에 장대에 매달린 놋 불뱀을 보러 오지 않고요, 자기 장막 안에서 자기의 머리로 약초를 다리면서 온갖 자신의 지혜로 치료를 강구한 자가 있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앞집도 죽고 옆집도 죽고 뒷집도 죽었으니 나도 죽겠구나 해서 자포자기한 사람도 있을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반면 모세를 통한 황당한 치료를 듣고 반신반의하면서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보러 온 사람들은 그들이 부하든 빈하든 무식자든 유식자든 전혀 상관없이 100% 치료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원망을 계속하면서 자포자기한 사람, 혹은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지혜로 온갖 처방을 강구한 사람, 이 두 부류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고 자신의 상처를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고자 놋뱀이 있는 쪽으로 와서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누구나 열애 없이 100% 다 치료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민수기 21장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들린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포자기한 인생, 혹은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그 인생, 그 두 부류의 인생이 예수님이라는 놋뱀으로 나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 치유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이 내용이 14절 15절이에요 다시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대신
예수님을 바라봄이라는 말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고 그것을 바라본 자가 다 구원받은 것처럼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놋뱀 사건으로 이야기하면 치유의 구원을 그가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하여 정리해서 딱 두 구절로 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두 구절이지요.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그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요, 또 그 상황을 타개하고 돌파하고자 하는 내 자아만을 바라보지 않고 대신 장대에 매달린 놋뱀 같은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상의 예수님께 눈을 집중하는 자는 멸망이 아닌 영생을 거두고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줄거리예요. 자, 이 줄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들어가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여 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답니다. 반석의 물로 생수까지 공급받았어요. 만나를 통해 땅의 재료로 만든 것은 아니나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는 음식까지 먹은 사람들이랍니다. 이 시대 용어로 말하면 땅의 것으로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음식 재료인 거죠. 그런 그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드시니까 어떻게 해요? 원망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40년 동안 계속 재반복해서요. 여러분, 비유적으로 얘기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인생길을 광야길이라고 합니다. 광야길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곧 우리 인생, 우리 자아의 거울이 됩니다. 원망의 재료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아의 중심성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그들이 원망이 늘 재반복해서 올라왔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광야라는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원망의 언어가 우리가 거주하는 장막집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원망이 나와 우리 가정 주위를 가득 차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인간인 이상 광야 인생길에서 원망이 안 나올 수는 없답니다. 인정합니다. 하오나 원망이 불러오는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은 또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바로 광야에 사는 사망의 불뱀인 거죠. 우리가 원망을 하는 만큼 광야의 불뱀을 우리 장막집으로 불러오는 영적 원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더라도 우리가 원망을 통해 우리의 장막집으로 불뱀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가 열어놓는 형국이 되기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원망에 대한 멸망과 심판입니다. 비단 원망만이 아닙니다. 자기 자아의 중심성이 충족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모든 발현체는 바로 사망의 불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니고데모 같은 계층의 사람도 아니면 그 반대 계층에 있는 사람도 원망이든 그 무엇이든 자기 중심성에 기인된 죄로 인한 사망의 세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의 권세, 그 멸망과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대 최고의 계층의 한 사람이 니고데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 니코스데모스, 조합하여 백성의 종복자요 백성 속에서의 승리자.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시대 속에서 성공한 최고의 리더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의 유형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예수님 혹은 신을 바라봄으로 성공한 사람 유형이 아닙니다. 자신의 노력과 땀방울과 각고의 자기 의지력을 바라봄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서 칭찬받고 부름을 받고 존경받는 이 시대의 표상의 인물입니다. 오늘날 21세기에도 니고데모는 많이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되려고 부단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의 책을 열독합니다. 니고데모 반열에 들어가고자 말이지요. 그러나 그들도 사망이라는 멸망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편 니고데모를 부러워하는 수많은 중산층 계층이나
니고데모와 전혀 상반된 하층 계층의 사람들은 자신 의지력의 박약함의 한계를 알기에, 또 사회 구조적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에 실패의식이 짙게 깔려 있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자기 포기식 행동의 만성화와 습성화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내면 속에서는 더 큰 분노와 원망, 자기 중심성의 충속성이 해갈되지 아니하는 원망과 분노로 인하여 자기의 장막지급을 만들고 사망의 불뱀을 불러들입니다. 사망이라는 멸망과 심판을 이들 역시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최고의 리더인 사람한테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첫 선포는요, 네가 거듭나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라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비단 니고데모뿐이겠습니까? 모든 이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시대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참 실상의 세계, 참 진실의 세계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이죠. 이 시대가 진짜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이 시대 속에서 열심히 성공의 반열을 향해 내달렸는데, 이 시대가 진짜 세상이 아니고 진짜 따로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다면 이 시대 속에서 최고의 노력을 다하여 영광의 자리에 앉았던 니고데모만큼 허탈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매트릭스 영화 속 주인공처럼 가상현실에서 빠져나와 참 세상 참 실상 속으로 새롭게 들어가는 거듭남이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 거듭남이 뭔지를 답을 제공하고 계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서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자기 자아의 힘으로 멸망의 심판 곧 사망의 권세를 이겨보려는 노력을 하는 대신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일컬어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거듭났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 날 위해 십자가상에서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멸망과 심판을, 나의 멸망과 심판과 사망과 저주를 가져가시고 나에게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의로움과 예수님의 건강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거듭남이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교환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노력, 선행 실천적 노력, 권력과 돈을 지향하는 기업가적 노력이 광야 인생길에서 나의 장막에 나타나는 불뱀 곧 사망의 권세와 정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약간은 도움됩니다. 병원 갈 때쯤. 종교적 노력, 선행 실천적 노력, 권력과 돈을 지향하는 기업가적 노력, 이것은 이 시대 속에 있는 니고데모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탁월하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 그에게도 사망은 열애가 없습니다. 비단 니고데모만이 아닙니다. 모든 중산층, 차상의 계층, 하층의 사람들, 무식자든 그 다음 빈자이든 유식자든 실직자든 퇴직을 이미 한 분이든 혹은 퇴직을 앞둔 준노령 계층의 사람들이든 다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망의 권세와 정세로부터 예외가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볼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니고데모나 우리 모두가 이 시대 속에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믿음의 행실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어제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5년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아닙니다. 내일부터 예수님 바라볼게요. 이 상황이 풀어지면 예수님 바라보도록 교회에 나올게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왕년에 어떻게 믿었는데, 저 사람이 왕년에 어떻게 믿었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영어로 so what? 그래서 뭐예요? 내일부터 예수 잘 믿을게요. 지금 당장이 필요한데, 구원이. 거듭남도 그래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그때 거듭났었지요. 교리적으로 과거형의 거듭남 말고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거듭남,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런 자에게, 이 믿음과 거듭남이 현재 진행형이 있는 자에게 영생도 현재 진행형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게 하신 이유, 그 이유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영생 때문입니다. 영생. 혹시 영생을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인생만 얘기하신다면 틀린 것은 아닌데 온전한 이해는 아니십니다. 방금 전 영생은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영생이 죽어서 얻는 사후의 일이 아닌 이 땅에서의 현재 진행형인지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눌게요. 다만 우리 모두 영생을 주시고자 나 대신 십자가상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볼 때요, 구약 민수기 21장 사건으로 얘기하면 그들을 질병 앞에서 치유의 역사로 영생이 드러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이 드러납니다. 자, 상황까지만 보면 내 속에선 자기 충족성이 안 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옵니다.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망의 불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아 상황까지 보지 않고 더 넘어 예수를 바라보시면 내 안에 예수를 바라보는 것 때문에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이 생깁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팔 걷어붙이고 한번 해보리라라는 마음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의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풀어집니다. 이것이 영생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영생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시고 믿음적 의지력으로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과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물론 상황도 바라봐야겠지만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산부예배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며 흘려보내는 복된 인생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